안녕하세요. 동원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우리가 또 함께 모일 때에는 새 마음으로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율동하기에 앞서서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복을 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미애 전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듣는 우리들도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찬양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최미애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셔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친구들, 잘 버티고 잘 견디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이때쯤 되면 학교 가기 싫어했던 친구들도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집에 있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 모양으로 집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이때가 답답하고 심심할 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몸과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시간이 나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 이제 세 번째 동영상 예배로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잊지 않고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다 잘 아시는 다니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똑똑한 다니엘, 지혜로운 다니엘.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 세월이 흐르고 다니엘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에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나라의 왕이 바뀌면 왕을 돕고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바뀔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도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서 다니엘보다 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의 질투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다니엘은 끝까지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책을 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또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혹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 포로로 끌려왔지만 난 달라. 난 좀 똑똑해. 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잖아. 난 지금 총리야. 난 힘들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아니면 돼. 혹시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아마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보면서
늘 마음 아파했어요.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방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친구들, 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고 부족함 없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했어요. 가장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작은 어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물고기 2마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툭 하면 싸웠어요. 결국 물고기 2마리는 크게 싸운 후 한 물고기가 상처를 입고 죽고 말았어요. 살아남은 물고기는 이제야 나 혼자 편하게 살게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잘 살 줄 알았던 물고기도 얼마 후에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죽은 물고기의 시체가 썩어서 같은 어항에 있는 물이 썩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절대 더러운 물에 살 수 없어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더러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어항에 깨끗한 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같이 죽고 말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절대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죄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잘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 지금 이때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교회 선생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내 학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건강하니까, 나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편안한 자리에 있었지만 늘 주변을 살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니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원교회 친구들,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친구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시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도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